추석 잘 세셨어요? 추석을 잘 세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우리 집사람 결혼하고 33년 만에 우리 어머니, 우리 며느리 11명의 형제들만 모여서 2박 3일 동안 같이 처음으로 숙소를 하나 빌려서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추석은 죽을 각오하면서 잃어버린 자녀들과 친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저도 모든 식사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식사를 제가 다 혼자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스타일로, 점심 때는 한우도 먹고 저녁에는 꽃게탕도 끓이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종원 스타일로 해서 식구들을 다 제가 6끼 중에서 나가서 먹는 거 외에 4끼를 집에서 혼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체험한 거는 첫째,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구나 이게. 그래서 가족들은 밥 먹고 바람 쐬러 나가는데 주부인 저는 나갈 기운이 없어서 계속 밥 파는 시간 외에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식기 전에 빨리빨리 나와서 식사를 해줘야지. 요거 마주 하고요, 인터넷 마주 보고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엄청나게 나더라. 뭐 하는 거 저런 거.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다 제가 음식하는 거를 처음 보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또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을 제게 주면서 오늘도 누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별로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체험은 해보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 본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체험한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우리가 말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오래 왕으로 재위한 사람을 우리는 영조라고 합니다. 영조는 52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되던 그 시기에 왕으로 52년 동안 재위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도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꽤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52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정복하고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암몬 족속을 눌러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고 전 국토를 요새화했어요. 군대를 재편성하고 사회의 모든 재화가 골고루 나눠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또 군대 총사령관으로 행정가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만심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자만심에 빠져서 이제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를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만심에 빠져서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막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대제사장 아라샤와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왕 앞을 가로막습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는 제사장의 만류를 무시하고 제단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그 이마에 갑자기 문둥병의 징후가 나타나지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손댔기 때문이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왕위를 자기 아들인 요담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별궁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제 나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사라지자 국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극도의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지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소명을 체험한 것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였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어느 날 그는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영적으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도 많았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지요. 지도자에 대한 걱정도 많지요.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신앙적인 긴장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아픔을 헤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일과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인간의 행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분이지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디어진 인간들의 마음이지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압니다. 주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나귀도 알고 소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어떤 부모의 아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사야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하는 중에 그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20을 선포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고 그 위에 스랍들이 서 있는데 스랍들이 각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영이, 만군의 주님이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다 하면서 노래를 하고 문지방에 터가 흘리고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나고 장엄한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이 성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사야를 사로잡고 그 순간 놀랍게도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에, 주님을 뵙게 됐을 때에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죄인인데 왕군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 뵀다니,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뭘 더 갖고 뭘 더 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오직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는 비록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좌의 세계를 보게 된 것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되지요. 신약시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시지요.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본 일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고 하늘에 보인 것을 쓴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지뢰들은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고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됐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서 그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는 선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이 바뀐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뭔가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듣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함께할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직업 속에서, 자신의 직분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전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깨우치지 않습니다. 깨우치지 않으니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음성을 이사야는 듣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는 순간, 깨끗하게 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됐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거듭난 사람이 듣게 되는 음성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한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보낼지,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그랬을 때에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에 그는 즉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믿음의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지 않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보낼지 아직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모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교회에 부르신 까닭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이지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된 다음에 등장하는 손님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에게 가라 했을 때 네 하고 갈 수 있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언제? 바로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새성면 전도 축제를 하면서 태신자를 적어서 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서 낸 사람들은 우리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개 권사님이 적은 바로 저 사람, 아무개 집사님이 적어낸 그 사람, 아무개가 적어낸 그 사람, 심지어 교회학교 아이들이 적어낸 그 아이의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여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달라 기도하죠. 지금 우리가 그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순간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완수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완수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과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